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권고에 순응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에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곁에 있는 가까운 가족이나 또는 친지나 선배나 동료들로부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적절한 충고나 권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충고와 권고를 잘 분별해서 권고를 받아들이므로 사전에 화를 예방해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상에도 보면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이 왜군의 침입을 이제 막지 못하고 한양성을 버리고 의주로 밤에 피난을 갑니다. 깜깜한 밤에 가다가 한탄강에 이르러서 보니까 배가 없어요. 또 너무 깜깜해서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관심 있게 배는 찾았는데 깜깜해서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데 그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몸을 피했던 정자에 횃불을 켜놓고 보니까 거기 이율곡의 글이 쓰여 있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율곡 선생이 선조에게 분명히 왜구가 침입해 올 테니까 10만 명 군사를 양병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조는 그 충고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경이 됐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율곡이 또 옆에 써놨어요. 이 정자는 소나무 관솔이 많은 걸로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왕께서 여기 피난길을 갈 때 이 길을 지나갈 텐데 그때 깜깜한 밤이 될 거다. 그때 이 정자에 불을 지르면 횃불이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진짜 불붙기가 금방 붙어서 그걸 횃불 삼고 배를 타고 건너면서 선조가 내가 율곡의 말을 들었다면 그렇게 탄식했던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권고가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빨리 깨닫고 순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화를 막아주려고 하더라도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좋은 예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못 박혀 대속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고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가까이 오서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소식을 들었으면 좋을 뻔하는데 내 눈에 숨겼구나. 네가 이 권고받는 날 권고받지 않으므로 마침내 내 토성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사면에 쌓이고 토성을 쌓아서 내 자식들이 맺히고 멸망의 날이 올 것이다. 권고받던 날 권고받지 않으므로 주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회개를 저점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마침내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후에 37년 후인 70년도에 로마 장군 얌요스에서 그렇게 예루살렘이 토성으로 포위당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 권고가 온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가 화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1절로 20절에도 그러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죄인 아닌 죄수로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고소를 받아서 가이사랴 로마 총독 관저 있는 영문에서 2년 동안을 미결실에 있다가 마침내 총독이 바뀌자
그에게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황제한테 가서 직접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그는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그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그와 몇몇의 죄수과 함께, 그리고 일행 270명을 거느리고 지금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배가 마침내 어디에 들냐면 라시아성 가까운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달했을 때 바울이 금식절기가 되어서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 알아서 사도행전 27장 9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이 배가 지금 겨울주로 더 나가면 여기 배에 있는 모든 짐도 다 버려야 되고 배도 난파당하고 사람도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불편하지만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출항하시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율리오가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 바울이 유대의 오늘로 말하면 종교가는 될지 모르지만 그가 바다의 전문가는 아닐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는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전문가인 선장과 선조를 불러다가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가도 된다고 그래. 또 그 사람은 오늘날 말하면 민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270명이 있는데 그 사람을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야, 바울이 이러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때?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갑시다. 왜 그러지? 그랬더니 우선 불편해가지고 겨울을 지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비닉스라고는 항구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겨울을 나지요. 비닉스 항구는 거기서도 남쪽으로 한 65km 떨어진 곳에 제법 큰 항구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겨울 나기가 좋을 것이다. 그래서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뒤로 미루고 선장과 많은 다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드디어 배를 띄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듣는 말은 뭡니까? 때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전문가 의견보다도, 그리고 민주주의 시대 때 많은 다수의 의견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영감이 더 절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잠시 동안은 마치 미항에 있으면 겨울나기가 조그마한 항구니까 불편할지 모르지만,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더 큰 하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 걸 알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율리오는 바울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고 이제 배를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잘 가니까 율리오가 생각해 내가 판단 잘했다. 특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바울의 말하는 것처럼 큰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이 불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가 이제 어떻게 운행하라 족중에 그냥 바람에 밀려가다가 둘째 날 이러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던 모든 로마로 가는 곡물들 다 짐들 버려버리고, 셋째 날 되니까 이제는 배 기구까지도 전부 다 버려버리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바울의 말대로 하늘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은 깜깜한 가운데서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죄인 아닌 죄인지만 지금 수사를 차고 로마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리오는 바울한테 친절히 대해서 오는 도중에 바울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 면회도 다 허락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의 말보다도 세상적인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지금 구원의 여망이 없는, 배까지 난파당하는 그런 입장에 처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지금 진행해 가는데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권면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말을 허투루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참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권고하셨듯이 오늘 예수님은 또 그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권고하고 계시고 오늘 또 바울 같은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주의 종들은 겉으로 세상에 명망을 얻지 않은 종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은밀하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그런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로 정말 북왕조가 완전히 우상화 되었을 때에 이세벨 왕비가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나만 남았는데 이만하면 족하니까 내 생명 걷어가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래.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 세상에 드러나는 7,000명 같은 사람들, 이름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영감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의 종들이 있어요. 그의 주의 종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면 그걸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런 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겪었습니다. 일례로 한 예가 있었어요. 어떤 아가씨가 이제 지금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변호사 시험까지 다 합격을 해놨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이에요. 근데 새벽에 계속 시험 준비하면서부터 같이 기도를 해왔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그 아이의 모든 걸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나한테 깨달음이 와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지금 변호사가 된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새벽기도 안 나왔어요. 근데 새벽기도를 마치자마자 그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 학교에 교장했는데 집사님 지금 이 시간부터 3일 동안 금식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뻥져가지고 어리벙해요. 근데 그때 내가 오늘 새벽기도 하다가 성경 말씀 어디가 떠오르고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다시 전화 왔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아까 조금 전에 말 바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리고 3일 금식이 들어갔습니다. 뭔지 몰랐죠? 금식이 끝난 날이에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쩌 문제야 왜 그랬더니 자기 딸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변호사 시험 때 합격을 했지만 그러려면 그게 뭐가 돼야 돼요? 대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대학교 졸업이 무효로 들어가게 됐다 이거예요. 깜빡해가지고 기본 과목은 다 학점을 땄는데 부수로 따야 할 그 과목 하나를 놓쳤는데 그것 때문에 사정에서 졸업심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숨기라 기도시켰구나. 그래서 빨리 올라가서 서울에 그 학교 올라가 봐라. 그랬더니 교무처장을 만나니까 다행히도 분이 장로님이더래요. 사정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그 담당 교수를 불러다 놓고 설득을 해서 그 자리에서 개인 시험을 쳐가지고 해서 바로 그가 그 일을 무난히 거치고 지금은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그렇게 그런 공간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은 변호사가 되어 있지만 만일 그가 그때 학부를 졸업하지 못했으면 그 변호사가 된 대학원 과정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지금 변호사가 될 수도 없었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그분을 통해서 무슨 권고가 들어오면 그냥 바로 순종하세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권고를 듣지 않냐므로 어려움까지 빠지는 276명이 거의 죽을 위기에까지 갔다가 바울 때문에 나중에 구원받는데 이러한 경우를 당하지 않냐고. 영적 권고가 올 때에 분별해서 순응함으로 삶의 풍랑을 만나지 않냐고. 그런 풍랑 피해가는 평온한 인생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